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유장이라고 해요. 비유장. 그래서 한 6, 7개 정도의 비유가 이제 13장 안에 이렇게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고 8장부터 9장까지는 또 어떤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유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13장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12장 이 후반부를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사건,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이 말씀으로 12장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그 본문이 12장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13장을 시작하는 서론이기도 하다. 물론 꼭 그렇게 보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버지의 가족이 누구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13장의 내용과 이게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오늘 한번 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13장의 비유를 이렇게 시작할 때 1절부터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이르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그 해변 가까이에 있는 이 배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해변가에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가 뭐냐면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왜? 비유가 뭔지 알아요? 비유가? 이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원어적인 해석은 뭐냐면 그냥 옆에 놓다라는 거예요. 옆에 놓다.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지만 제자들도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봤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제 생각인데.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서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그들을 우리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고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 이 공동체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저들에게 이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뉘앙스로 저는 느껴졌어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해변가에 있는 많은 무리가 있고 그 안에 제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비유를 말씀하신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비유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예수님께 들어서 알았지만 그 예수님 주위에 있던 수많은 큰 무리들은 단지 그 말씀을 뭘로만 들었다? 비유로만 들었다라는 거죠. 참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렇게 설교자로서 사역자로서의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는 저는요 제가 전달하는 이 복음의 이 성경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전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잘 들어서 그들이 이해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을 되게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 정말 말씀 잘 전하시네요. 전도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은혜 받아서 진짜 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그런 말들을 듣고 싶은 거죠. 예전에.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제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알고 뭐 이러기를 원했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죠. 반대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 못했을 때는 많은 어떤 뭐 정죄감이라고 할까요? 자책감이라고 할까요? 아, 뭐 세상 말로 죽 썼다. 아, 오늘 설교 죽 썼네. 아, 설교 내가 오늘 이렇게 전달해서 사람들이 뭐 특별히 막 선교지 같은 데 갔을 때 그럴 때는 막 아,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오늘 이 집회 망쳤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예수님과는 좀 달랐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말씀을 비유로 전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 비유를 실체로 깨닫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이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가 무언가를 전달해서 내가 무엇을 잘 전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전하고 내가 능력 있게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과 허락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천국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은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전파되어지고 더 적게 전파되어지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 그것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된 자들이 누구예요? 12장의 후반부에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고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 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그러면서 제 안에 참 이 설교에 대한 뭐라고 할까, 부담감은 계속 언제나 있죠. 하지만, 이게 나의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많이 확장되고 덜 확장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메시지를 듣는 이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니면 그렇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전하는 자로서의 이 자세가 조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사람을 이게 많이 의식하지 않는. 옛날에는 막 말씀을 전할 때 뭐가 계속 의식돼 있냐면 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나 안 흘리나, 저들이 말씀을 막 잘 듣나 못 듣나, 은혜를 받나 못 받나, 자꾸 이런 사람의 어떤 이런 반응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됐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나의 어떠함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설교자로서 제가 다짐한 건 뭐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옛날하고는 좀 다른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게 이 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보배에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이거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도 왜 예수님이 비유로 전달하실까? 라는 이 예수님이 이 비유로 전달하신다라는 것 자체는 많은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비유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게 이 비유라는 거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비유를 씨 뿌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담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로마서를 1장부터 8장을 복습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복습을 했냐면 로마서 3장 20절 이하를 쭉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습을 했는데, 그때 로마서 3장 20절이 뭐라고 나왔냐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이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근데 이 복음의 진리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어도 우리가 예전에 이해했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과 같은 해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여기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밭을 잘 갈아엎어서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을 잘 갈아엎어서 뭘 만들자? 좋은 밭을 만들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잘 갈아엎는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 마음을 갈아엎으려면 어쨌든 내 안에 어떤 율법의 행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던 금식을 하던 뭘 하던 이것들을 저런 것들을 하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좋은 밭이란 로마서 3장 20절에 의롭다 함을 얻는 밭, 그 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로마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뭐 할 수 없다? 좋은 밭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이미 로마서가 복음이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랜 시간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떠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 갈아엎으셔서 여러분들 좋은 밭을 만드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설교를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그 로마서 3장 20절 그 이하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그냥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좋은 밭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긍휼로 이 일을 하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지,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진리예요. 그러나 거짓 진리는 어떻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 좋은 밭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거짓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끊임없이 자기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내어놓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성경이 너희는 어떠한 율법적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미 진리 가운데 말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 율법의 길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참 이렇게 좋은 밭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는 뭐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들은 항상 그들의 신앙생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열심히 행위를 내어놔. 근데 안 돼. 그러면 결국은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뭐가 되냐면 자책과 정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안 되네. 안 돼. 그러면 또 누군가 사역자가 와서 말해요. 야, 너의 행위가 조금 부족해. 너의 열심이 좀 부족해. 더 열심을 내봐. 더 너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려봐. 라고 또 부추기죠. 그러면 거기서 그렇구나. 회개해요. 내 행위가, 내 열심이,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또 열심과 정성을 내죠. 그런데 또 얼마 못 가서 또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날마다 정죄 속에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담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주눅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안 되는 건 자기가 이제 알아. 안 되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되는 척을 하지만 그냥 삶에서는 안 되는 자신을 그냥 인정하면서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두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며 얼마나 정말 무서운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에게 심기워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이 마태복음 13장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 부분과 함께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9절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귀 있어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근데 이 얘기 성경 어디에서 들어본 적 혹시 기억나요? 어디서 이렇게 이거와 비슷한 말을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이 있는데 어딘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장에도 있겠다. 요한계시록 2장. 7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도 하고요. 서머나 교회도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에게도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에게도 하시고요. 빌라델비 교회에게도 하시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 7교회에게 7번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데,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된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으라고요? 성령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의 이 그림이 동일하게도 지금 교회 안에도 또 동일하게 보여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여 있잖아요. 해변가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그들은 육의 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죠.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듣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유를, 하나님의 복음을, 실체를 듣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가 따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냐? 성령이 그들에게 따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얘들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 아까 했던 그 비유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비유는 이런 뜻이야. 너희들 들어봐. 라고 하면서 오늘 밑에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그림이 똑같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단지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비유로 들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이 율법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것이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이 2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한다? 깨닫는 거라고 얘기해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확장해 가시는 거죠. 보기에는 목사가 전달하는 것 같지만, 보기에는 사역자가 전달해서 선교지를 가도 목사가 전달하고 목사가 어떤 사역자가 전달하는 것 같지만, 보여지는 것은 그 사역자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역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뭐 하시냐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비유의 실체, 비유의 참 뜻을 듣게 되는 거죠. 듣는 자는 듣고 깨닫게 되고 결실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23절에 나오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하셔서 성령이 듣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맺는 것 같지만 그거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근데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성령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목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닫는 거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는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분들의 가르치는 가르침은 내용 자체가 다르겠죠. 하지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달합니다. 근데 제가 전달해요.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듣습니다. 듣고 이렇구나 깨달아요. 알아요. 오늘 저희가 여러 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비유를 이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죠?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 비유는 이런 뜻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목사가 전달하고 가르치는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멈춘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 깨달음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그 삶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미혹일 수 있어요.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목사가 복음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뭐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복음의 내용을 알아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누가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단지 목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라고 저희 자녀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요. 그러면 이해가 된대요. 알겠대요. 하지만 그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 진짜 아는 거는 성령이 목사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육신의 귀로 듣고 아는 거가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 비유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깨닫는 깨달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밭은 결국 성령이 그들 안에 계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밭, 이 밭이 좋은 밭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밭은 어떤 밭이래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깨달지 못해요. 그리고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대요. 이것을 길가밭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성령으로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깨닫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깨달음을. 하나님의 좋은 밭들은 이 길가밭은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오면 못해 먹겠네 하고 떠나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돌짝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요. 근데 성령으로 받지 않고 목사의 말로만 받는 자들은 그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안 되냐면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면 그 환난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요. 말씀이. 그래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다른 바울의 서신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줄기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뭐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검으로 말씀으로 그런 세상의 이런 유혹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다 쳐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 하신다? 결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 이게 천국의 비유거든요. 결국은 이 천국의 비유 가운데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해나가신다는 거죠.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씨, 복음을, 예수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뿌리시면서 그 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또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은 뭐하다? 내 삶에 어떠한 모습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덤불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보여져서 낙심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것을 분명히 완성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그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가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밭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밭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저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게 돼요. 뭘 보게 돼요? 그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자가 있고 볼 수 없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되면 점점 교회가 하나님 믿는 자녀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어두움이 더할수록 그 빛을 더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붙잡혀 계십시오. 붙들려 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지 못할진데 어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리를 성령이 오늘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존재가 됐는지,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비유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에게는 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악한 마귀로 인하여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너는 돌짝밭이야, 너는 길가밭이야, 너는 가시덤불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의롭게 되음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성령이 우리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걸음들을 가로막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들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